인생을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고, 참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결론으로 인생을 맺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자녀들도 키우고 하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뒤돌아보니 참 공허하다, 참 허무하다. 사실 이 단어는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니까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몇 살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냐고 그랬더니, 네,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된 것 같다. 마음의 나이로는. 근데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먹고 또 몹쓸 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물어봤더니,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여시더라고요.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 허무하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고, 또 신학대학교를 간다는 것도 반대를 하셨던 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순수히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허무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공허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그 텅 빈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전도사 때였죠.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 험한 산을 올랐습니다. 설악산도 데리고 가고 지리산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안 따라오려고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삶이라는 게, 청년의 시기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험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숨가쁘고 그렇게 벅차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기고 났을 때 그 정상을 맛볼 수 있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산을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리산을 등반했을 때였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매낭을 메고 그렇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 들어갈 때는 2발로 걸어갔는데 4발로 걷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렇게 힘겹게 천왕봉 정상에 올라가서 막 기쁘게 막 환호성을 치고, 그리고 그 천왕봉에 있는 그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고 앞에 나갔습니다. 장관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운무가 이 진하게 그 정상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운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등선을 넘어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해가 올라오면서 이 운무가 하얀했던 것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참 놀랍다, 정말 신비롭다, 어떤 그런 경외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느 정도 딱 떠오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운무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맑게 하늘이 활짝 열리는 모습. 우리가 방금 있었던 공간은 똑같은 공간인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은 너무나 새롭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인생의 이런 다양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황금시기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황금도 가장 많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부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혜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지혜가 넘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흐르는 정보도 많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지혜가 또 모이게 마련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경험, 인생에 누려볼 걸 다 누려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8절에 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벨이라는 인물이 있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헛되다라는 이름이에요. 헤벨, 오늘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이라는 단어와. 자, 헛되다, 공허하다. 실제로 아벨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의 삶은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놀랍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던 그 기쁨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죽음으로 와닿는 허망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의미 있고 기쁘고 뭔가 경외감이 넘치고 감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내 인생이 요즘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지? 라고 그렇게 허물을 깨닫고 있습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그는 여전히 그 공허한 인생 가운데 이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의 기록은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허무함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전도서 12장 말씀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치 에필로그처럼 앞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결론을,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전도자의 소리. 중국 고전에 노자라고 있죠. 그 노자의 노자가 늙을 노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그 노자라는 게 늙었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노은지구죠. 이 노자도 늙을 노자입니다. 숨을 은자고. 그러니까 지혜자가 숨어있는 동네가 뭐라고요? 노은동입니다. 그럼 우리 노은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만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지혜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방자히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죠? 선악과 나무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는 무슨 나무라고요? 지식의 나무예요. 근데 그걸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지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지식을 갖지 못하게 했을까? 근데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름,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은 지식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지식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이 선악의 카테고리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그걸 뭐라고 하죠? 경계를 침범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사람과 사람과의 선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고유의 영역을 지켜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경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선악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금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터부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껏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경외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그 개에게 뭐 먹이를 줄 때 어떻게 하죠? 기다려, 앉아, 이렇게 하고서 먹이를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개를 훈련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냥 먹을 걸 줬다고 먹고 막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개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가끔 아내하고 이 산책을 하는데 한 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가, 보통은 개들이, 제가 주로 이렇게 보는 개들은 주인은 뒤에 가고 개가 막 앞서서 주인을 끌고 갑니다. 근데 이 개는요, 주인 뒤에 서 있어요. 반발짝 정도. 그리고 계속 주인을 이렇게 살펴봐요. 나 그런 개를 처음 봤습니다. 주인을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살펴요. 그리고 또 가고, 또 살피고, 가고. 이 개는 굉장히 똑똑한 개고, 굉장히 훈련받은 개인 거죠. 아무튼, 이 지역에 살면서 그런 개를 처음 봤어요. 개는 아주 작고, 그런 개였지만 아주 똑똑하고 멋진 개였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개 이야기를 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똑똑함이고 우리가 지혜로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대로 그냥 막 앞서서 가는 거죠. 그게 경외감이 사라진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경외감이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언을 그냥 단지 좋은 말들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이 잠언을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이 잠자가 침잠자입니다.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찌르는 것이죠. 제가 한의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지인 중에 한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 한의원을 가면 이렇게 베드에 누워 있으면 이쪽 저쪽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려요. 막 마치 진짜 무슨 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곳에 가면 그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사실 저도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 병원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침을 맞으면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침을 맞고 금방 또 괜찮아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디 가면 침이 안 아픈 침도 있던데 원장님이 이렇게 침을 놓으면 유독 아픕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은 몸이 정신 차리라고 놓는 거라고. 그래서 침이 아파야 된다고. 아파야 그 몸이 깨어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게으르고 잘못된 습관에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아주 신선했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 이 전도서와 같이 지혜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쩍 깨어나야 된다고요. 침을 맞는 것처럼 너무 아픈데, 너무 불편한데, 그렇지만 그게 나를 살게 만드는 거, 나를 치유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 공부할 때 저는 이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신학과를 간 거예요. 문과잖아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몇 번을 봐요. 특히 이제 어려운 철학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한 페이지를 읽는데 분명 내가 한글을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요. 내 지식의 기반이 독서의 기반이 얕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 책을 혹시 내가 이분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가 해서 또 원서를 구해가지고 학교에 원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원서를 또 옆에다 놓고 대조해 가면서 떠듬떠듬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로 봐도 영어로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결국은 나의 독서를 조금씩 늘게 해줬고 조금이나마 공부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었던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계속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꿈꿀 때도 있고 가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치 계시를 내려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거구나 라는 놀라운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써 아름다운 말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아름다운 말,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즐거운 말, 기쁨이 되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영혼에 유익한 말, 기쁨이 되는 말. 정말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구하였구나.
그럼 오늘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은 단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말씀들이구나. 그게 인위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어 TV를 보다가 어떤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슬로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디자인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디자인. 그 영어에도 D가 붙잖아요. 떼어낸다라는 표시죠. 우리가 진짜 디자인을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삶도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떼어내야 된다고요? 비본질적인 거, 잘못된 것들을 떼어내고 단순하게 더 올바른 것들을 잘 세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터 람스라는 사람이 less but better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좋은 디자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덜 하는 것이 더 나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해석이 됐구나.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함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건 단순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그것을 갖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다 들었으니, 이게 뭐냐?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가 12장까지 그 많은 지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해주는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경외하다, 예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경외한다, 또 지켜 행한다, 샤마, 쉐모르 이런 단어인데 이게 다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갖고 와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이 무엇인지, 허망함을 극복하는, 헛됨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외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다양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신적 경외감보다는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경외감에 대한 것을 상실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타인에 대한 존중감, 또 그 경외감에서 나오는 어떤 신비에 대해서 눈뜨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 박사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리학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 중에 굉장히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개방되어져 있어요. 작은 미립자의 세계를 가다 보면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는지를 아는 거죠.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외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탄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경외감이 사라지면 거기엔 자기 중심성만 남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득만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피곤합니다. 경외감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존중감이 생깁니다. 저는 이 성당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우리 지나가니까 뭐 늘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경외감을 갖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자기를 굴복하고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이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마음속에 우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저는 불교 사찰에서 이게 종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땡 하고 울리면 이제 그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시간이죠. 그럼 저는 그때 그분들은 뭐 수행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종소리 딱 들으면 스님들도 기도한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깨어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의 것들 속에 경외감이나 신비감이 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어려운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경외감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존재보다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놓질 못하고 하나님을 뭐로 놓는다고요? 나를 돕는 대상으로만 놓는다는 거죠. 그게 경외감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자꾸 내가 뭐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돕는 자로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에게 불편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면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경외감이 사라진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문화적으로 어떤 초월적이거나 거룩하거나 숭고함이라는 언어가 사라지고 재미, 자기 표현, 어떤 취향 이런 것들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취향, 내 신앙도 색깔이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신앙 색깔이 안 맞는데요.
그런 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양함은 굉장히 아름다움인데 이런 숭고와 거룩한 언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꾸 자기 표현,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많아지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존중감이 정말로 사라진 시대구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좀 약화되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옳아. 근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심이 점점 이렇게 무뎌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너무 타협적이고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에서 서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자꾸 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범죄는 사람을 수단화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소중함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존중감, 경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예배가 무슨 쇼처럼 그래서 평가를 하고 오늘 예배 좋았어, 예배 오늘 별로였어,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때마다 우리 시대가 이 경외감이 정말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모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경외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이면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삶이 가장 거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고 그것을 개독교라고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이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인 거죠. 아마 그분은 기독교인한테 굉장히 아픔을 겪은 사람일 겁니다.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죠. 그게 얼마나 세상을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장, 과대망상처럼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가 마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바로 경외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이비 교주들은 이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어져 있어요. 이게 경외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그게 자기 과장이 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죠. 특히 저같이 목회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 공공선이 점점 붕괴되어 있죠. 자기 권리가, 자기 선택이 더 중요하지 함께 모두가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공공선에 대한 보편적 생각들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초월에 대한 또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고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욕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소비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감이 사라지면 자기 숭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혼돈의 세상이고 혼란한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잠언서 말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외감을 회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허망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 이거 꼭 해봐야겠다. 오늘부터 이 경외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꼭 실천해 봐야겠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선호하고 판단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나를 밝혀주고 진리로 판단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침처럼 나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그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침을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번쩍 눈이 활짝 열리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허망하게 살 뻔했네. 이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눈이 뜨여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성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기도입니다. 요청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도와주시고 주시고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순서를 조금 더 바꾸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왕에게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무릎을 조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장 내가 경건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몸의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배 태도입니다. 오늘 난 뭘 느꼈나? 이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올려드렸나? 우리가 예배라는 건 드림이잖아요. 영어로는 워십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섬기는 거,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 예배에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드렸지? 나의 소중한 무엇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예배는 늘 나에게 내가 뭘 느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핀 작은 민들레 하나를 보고도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일상의 삶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경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자꾸 찾아내는 것이죠.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놀아야 됩니다, 사람은. 쉬니까 행복해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도 굉장히 감격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지난주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말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말을 하고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훈훈해지더라고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내 가슴이 훈훈해졌어요. 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일상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침묵과 고요의 시간입니다. 매일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멈추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언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5분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제 삶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래서 계속 그 몸이 아픈데 아픈 몸이 낫질 않는 거예요. 계속 기침은 하고 몸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다 낫지 않아서 이제 종합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종합병원 가서 폐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병원 앞에 XX 정신과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저길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면서 검사를 이렇게 바디 뭘 검사를 하고 뭘 검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니 젊으신 분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온통 모든 몸의 이 모든 것이 다 머리에 쏠려 있다고. 온통 생각뿐이라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가지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아주 일침을 놓았어요. 번쩍이는 침을 한 방 놓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후자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제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었는데 놀랍게 제 감기가 낫고 기침이 멈추더라고요. 내가 부정했던 거,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런 걸 내려놓는 거. 근데 그때 저에게 놀라운 신앙적 경험이
그때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도서관 큰 공간 안에서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큰 그 팔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때 참 우울함과 어떤 내 삶의 갈등들이 참 힘들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마치 뭔가에 채해 있던 이 가슴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약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우울하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을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5분, 10분이 내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꼭 이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누군가를 섬겨보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을 감동으로 이끌어가고 그의 경외감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저는 저희 아내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 아주 좋은 친구인 거예요. 내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할 수 있는 거. 또 저에게 영적 동반자처럼 그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또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에게 경외감을 더 준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